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풍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5장에 나오는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5장에 나오는 은혜는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이 원수지간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지간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해 하는 은혜인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화목해 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헛되이 받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받아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물을 저에게 준다 그러면 그거는 대가가 아니죠.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의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나한테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는 행위라 그럽니다. 인간의 행위.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걸 받는 거를 이제 믿음이라 그러는데 행위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 잘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을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이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그 은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죄값이 예수님께로 다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믿음의 의미는 뭐냐면 신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한다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그래도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라는 겁니다. 100%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 피스티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신뢰하다 또는 신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죠. 죄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고 사망 권세 이길 수도 없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을 신뢰하면요. 주님을 신뢰한다가 믿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할 만한 주님이 오셔서 대신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100%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위로 자꾸 무언가를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그걸 헛되이 받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거짓 교사들 중에 율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라고, 특히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고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라 그럽니까?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받을 수 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래서 어제도 지금이고 오늘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이 되는 거죠. 영원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영원히 현재형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뭡니까? 이미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영원히 흐르고 있으니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나 많이 받았어. 앞으로 너나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령 충만하고 병도 고치고 은혜 체험을 했어도요,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왕년에 정말 대단한 역사가 있었다, 그걸 자랑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셋째는 기회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나중에요, 또는 좀 더 있다가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흐르고 있는데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성결한 삶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깨끗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이 없이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참 힘든 상황이었죠. 5절에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성결함과 깨끗함과 거짓이 없이 행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결함으로 받아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난 중에서도 능히 감당할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요.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성결하기로 마음 먹고 전진한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죄와 타협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성결함과 진리대로 거짓이 없이 행하기로 작정하신다 그러면 은혜는 헛되이 이제 오는 게 아니라 진실된 은혜, 능력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성결함을 작정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은혜 받게 하시고 성결함을 작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